오늘 거짓말을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인정받는가? 거짓말을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인정받는가? 성경에서 거짓말은 하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거짓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에 좀 이따가 증명 구절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를 하셨어요. 근데 그걸 잘 몰랐죠. 아버지가 이제 집에 계시는데 예전에 집에 집 전화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아직도 저희 집 첫 번째 집 전화번호 기억해요. 02-543-9711. 너무 좋아가지고 집에 전화기가 생겨가지고 청담동에 543-9711. 그게 아직도 기억나요. 근데 이제 전화가 울리면 전화가 받고 싶잖아요. 그래서 여보세요? 하고 이제 국민학교에서 전화를 받으면 너희 아버지 계시면 좀 바꿔봐. 그러면 아버지 찾는데 아빠 없다 그래. 아빠 없다 그래. 이러는 거예요. 아빠 여기 있는데. 그러니까 아니 없다 그러라고. 어머니가 갑자기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 없다 그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저희 아버지 안 계신데요? 좀 전에 너 얘기한 사람 누구야?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아니 저희 아버지 안 계세요. 하고 이제 전화를 끊고 또 전화 오면 아버지가 아버지 없다 그래. 그리고 어느 날은 이제 제가 잘 모르고 아버지 계시다고 이랬다가 난리가 났어요. 얼마나 혼이 났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사업을 하다가 망하시니까 빚을 진 거예요. 나중에 알았어요. 빚을 지니까 빚쟁이들이 계속 전화를 오는 거예요. 돈 갚아라. 막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못 갚으니까 피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거짓말에 제가 많이 노출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렸을 때부터 내가 거짓말을 얼마나 했지? 의도했거나 의도하지 않았거나 자이든 타이든 거짓말을 했던 거를 쭉 살펴보니까 여러분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짓말 어마어마하게 했을 거예요. 거짓말을 어마어마하게 했을 거예요. 우와, 거짓말을 정말 많이 했더라고요. 예수님 믿고서도 거짓말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다 거짓말을 했죠. 근데 성경에서는 거짓말 하지 말라 그래요. 근데 왜 우리는 자꾸 거짓말을 할까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렇게 거짓말을 싹 하면 지금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을 때 우리 자꾸 이렇게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짓말을 두 가지로 이렇게 분류해 보면 첫째는 선의의 거짓말이 있고 두 번째는 악의의 거짓말이 있더라고요. 선의의 거짓말은 뭐냐 하면 선한 의도로 거짓말한다 이거예요. 또 악의의 거짓말은 악한 의도로 거짓말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의도로 거짓말은 악의의 거짓말은 상대방을 상처 주고 가스라이팅 시키고 그래서 굉장히 좋지 않은 결과를 이끌어내는 게 악의의 거짓말인데 오늘 사진 한 번만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흑인 여성 보이죠? 이분이 아주 유명했던 워싱턴 포스트지의 기자 제니 쿡이라는 여자예요. 자넷 쿡, 또 제니 쿡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여자인데 넘겨주시겠습니까? 이 여자가 쓴 기사예요. 지미스 월드라고 지미의 세계. 그런데 저 아이가 누구냐? 3대째 마약을 해서 완전히 마약에 쩔어 있는 아이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지민은 8살이고 3세대째 헤로인 중독자다. 5살 적부터 중독자로 살아왔고 지미의 생부는 외할머니의 동거남이었고 성폭행을 당해 아이를 낳은 엄마는 집을 나와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마약을 거래하는 엄마의 동거남을 통해 지미는 헤로인의 세계에 빠져들었다. 외할머니로부터 지미까지 3대가 마약에 취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뭐 이러면서 쭉 기사 내용을 썼어요. 기사 내용을 써갔는데 지금은 이제 뭐 이런 내용들이 쉽게 접하고 막 이랬기 때문에 막 공분을 사거나 그러지 않았는데 당시에는 저런 일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미국 사회가 저 워싱턴 포스트지의 기사를 통해서 펄칵 뒤집혔어요.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저 아이 구해야 된다. 저 아이를 구하자.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런 여론이 형성되고 그러니까 시장이 안 되겠다. 특별한 사회복지사를 만들어서 저 아이를 구출하는 일을 하고 경찰국장은 특별수사관을 이렇게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이 가정을 구출하는 일을 하자. 이제 이렇게 됐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저 아이 구해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이제 특별반이
구성이 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굴 찾아야 돼요? 지미를 찾아야 되겠죠. 아무리 찾아도 지미가 안 나오는 거예요. 지미를 못 찾겠는 거예요. 근데 이 사진을 통해서, 이 기사를 통해서 아까 그 제넷 쿡이라는 여자가 최고의 상, 퓰리처상을 수상을 했어요. 너무 좋은 기사, 너무 선한 영향력 끼치는 멋진 이런 취재를 했고 기사를 썼기 때문에 퓰리처상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저 아이가 어디 있냐? 그냥 말을 못해. 쟤 어디 살아? 어떻게 취재를 했어? 그러니까 그 국장이 이렇게 보는데 좀 이상한 거예요. 제넷 쿡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력서를 보니까 프랑스어나 이런 걸 잘한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마침 이 국장이 프랑스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프랑스어로 샬라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학력이 위조인가? 그러면서 밝혀진 사실이 저 기사가 뻥인 거예요. 만들어낸 가짜 기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또 그것이 발칵 뒤집혀졌어요. 그래서 퓰리처상을 반납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에서 쫓겨나고 제명이 됐죠. 사람들을 거짓말로 기만을 했어요. 자기는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퓰리처상도 받고 막 박수를 받고 막 난리가 아니었는데 결국 알고 봤더니 그 베이스가 뭐야?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거짓은 결국엔 드러나게 되고 처참한 결과를 맞게 됩니다. 잠깐 번쩍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걸 취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은 이런 거짓에 대한 결말이 너무 뻔하기 때문에 거짓말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 중에 성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절대적으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선한 의도도 거짓말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성경에 뭐라고 거짓말에 대해서 나와 있느냐? 제가 한번 쭉 찾아봤더니 성경 한번 볼까요? 잠언 6장 16절 19절 보면 딱 명시되어 있는 게 있어요. 여호와께서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게 있다. 그러면서 거기에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옛 7가지이니 6, 7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교만한 눈과 그다음 뭐야? 거짓된 혀. 거짓말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고 미워하신다 이거예요. 19절로 조금 넘어가 주실래요? 18절, 19절.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거짓말하는 사람 있죠.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신대요.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도 거짓말로 제가 그랬대. 그러지도 않았는데 그랬다 그러고 이간하고 거짓말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신대요. 잠언 12장 22절 한번 볼까요?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하나님이 진짜 싫어한대요. 뭘요? 거짓말하는 사람을. 그러니까 우리는 거짓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신대요. 특별히 크리스천들은.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성경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1절. 하지 말라는 율법의 말씀 중에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그러니까 하지 마. 뭘 하지 마? 도둑질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절대 거짓말하지 마.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셨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중간이 있는 게 아니고 하지 마. 확실하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거짓말에 대한 결과 한번 볼까요? 거짓말에 대한 결과 한번 보면 잠언 19장 5절. 잠언 19장 5절.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하지 못한대요. 하나님이 결국에는 저거 가만두지 않아. 그래서 거짓말을 해가지고 아까 그 자넷 쿡처럼 거짓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막 영광을 받았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하지만 그래서 절대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속이는 행위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 계시록 21장 8절. 무서운 말씀인데 둘째 사망이거든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그다음 뭐야? 거짓말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이 우상 숭배자들하고 동급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어떤 행위도 용서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아주 심각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막 하는 세상 사람도 있잖아요. 아버지가 마귀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반대가 돼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고 크리스찬이라 그러는데 거짓말해, 속여, 그리고 뻥을 쳐요. 그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없고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심각하게 말씀하시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나 진짜 거짓말 싫어해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히브리 산파들이 거짓말했어요. 누구한테? 바로한테. 죽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죽이라 그랬는데 죽이지 않고 뭐라 그랬냐 하면 왜 안 죽였냐? 혼내려고 니네 왜 안 죽였어? 이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워낙 힘이 좋아가지고 도착하기 전에 벌써 애를 낳아버렸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거짓말 했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되게 재밌는 것이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대요. 그리고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그 집을 흥왕하게 해주셨대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보상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고 장수고 열매 맺는 것이고 아주 풍성한 것을 하나님이 다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을 했는데 하나님이 성경에서는 거짓말하지 말라 그래놓고 왜 거짓말을 했는데 이렇게 하나님 복을 주시는지 뭐가 안 맞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정말 싫어하시지만 예외가 있을 수 있구나.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거짓말을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경우도 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아주 대표적인 사례, 오늘 본문의 산파 두 사람 시브라하고 부하라는 이 여성의 이야기와 여호수아 2장의 라합도 거짓말했거든요. 정탐꾼이 왔는데 정탐꾼 어디냐 그러니까 자기가 숨겨놓고 저쪽으로 갔어요 했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라합의 가정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민족을 배반한 연에 따지고 보면요. 왜냐하면 자기 민족을 죽이려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줬잖아요. 그리고 그 정탐꾼들을 숨겨줬잖아요. 그 정탐꾼들이 가서 다 얘기했단 말이에요. 여호수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국에는 라합이 사실 민족을 배신했는데 하나님은 그 여인을 믿음의 여인으로 칭송한단 말이에요. 그 어떤 부분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게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민족을 배반했고 거짓말했고 근데 하나님은 복을 줬고 근데 성경은 하나님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고 근데 우리는 이 부분을 받아들이는데 사실 별 문제가 없으시잖아요. 그리고 바로가 선했던 왕이 아니고 악했던 왕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을 죽이라는 명령에 누가 순종할 수 있겠냐 하고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근데 지엽적인 문제를 파고드는 사람들 중에 질문하는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거짓말을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수 있고 하나님은 어떻게 거짓말하는 사람에게 복을 줄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이제 답을 간단하게 하는 겁니다. 거짓말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금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것 맞죠?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선의의 거짓말을 허용하신다는 것. 그럼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이 선의의 거짓말을 허용하시느냐? 어떤 부분인 것 같아요? 생명을 살리는 일. 항상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이 허용하셔요. 또 하나 다른 측면에 의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행하는 일. 근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행하기 위해서 거짓말할 수 있느냐? 근데 오늘 본문과 같은 문맥에서 상황에서는 거짓말할 수 있죠. 만약에 여러분 우리는 6.25를 저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6.25 때 우리 순교했던 그런 교회 유적지를 가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숨겨놨잖아요. 크리스천들을 잡아내려고 죽창으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에 친구가 숨겨줬단 말이에요. 어딨냐 그러니까 난 모른다.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그 거짓말이 나쁜 거짓말입니까?
그래서 저 거짓말이야, 저 거짓말했기 때문에 혼나야 돼 이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우리가 평가할 때 그 굉장히 선한 행동이고 의로운 행동이잖아요. 거짓말인데 의로운 행동으로 칭송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어떤 문맥상에서 우리가 봐야 되죠. 그냥 딱 거짓말이다 아니다 이런 걸로 그냥 어떤 단편적으로 보면 안 되는 거지만 문맥상에서 보면 그 친구의 거짓말은 굉장히 의로운 거짓말이죠. 생명을 살리는 거잖아요. 그 결국에는 발각되어서 죽었다 뭐 이런 이제 스토리들이 있지만 자신의 친구가 죽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는 어디다 숨겼는지 모른다. 내가 걔 어딘지 모른다. 이렇게 하는 것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은 항상 성경에 허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 모든 거짓말이 허용되는 것 아닙니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1장 17절 1장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이 산파들의 우선순위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그 어떤 존재보다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앙,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열왕기상 18장에 그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고 인정을 받았던 오바댜 같은 경우도 아합이 명령을 내렸잖아요. 여호와의 선지자 다 잡아 죽인다고. 근데 자기가 숨겨줬잖아요. 그런데 그 행위를 하나님은 지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위라고 인정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고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신앙은 뭐냐? 거짓말을 했는데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하고 뭐에 복을 주시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되짚어 보면서 나는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저는 보면 우리 교인들 아니라 크리스찬들하고 이렇게 교제를 이렇게 해왔을 때 이렇게 경험에 비춰보면 사람들이 뭘 많이 두려워하는지 아세요? 사람을 많이 두려워해요. 사람을 엄청 두려워합니다. 특별히 누구를 두려워하냐면 자기의 상사들, 자기의 목을 자를 수 있는 상사들을 되게 두려워해요. 당연한 겁니다. 그 사람들은 잘 보이고 좋은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신앙과 하나님의 말씀과 상사의 이야기가 부닥칠 때 예를 들면 주일 성수와 같은 문제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문제 거짓말을 하는 문제 사람을 속이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직장생활에서 부닥칠 때 사람들 뭐 선택하는지 아세요? 뭘 선택할 것 같으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서 선택을 하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라고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뭘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야 되는데 뭘 선택하냐 하면 상사의 말을 선택해요. 그래서 한 번 사람을 속이는 일을 하고 계약서를 쓰고 그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한번 벌고 그래서 상사가 자기를 자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괴로워하고 왔다 갔다 하고 막 신앙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산파들에게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거는 뭐냐면 신앙은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삶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10장 28절 한번 볼까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두려워해라.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두려워해라. 어느 단체의 기관장이 이렇게 후원으로 이렇게 유지되는 단체인데요. 기관장이 그러시더라고. 그 후원하는 큰 단체, 그 회장님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가지고 아니 그 회장님이 결국 뭐 이렇게 사람이 돈을 주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 단체를 이 공동체를 불쌍히 여기시면 하나님 주시지 않겠냐고.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두려워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이 단체를 이끌어 가시면 하나님 주시지 않겠냐고. 근데 우리가 의식하고 조심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원하는 것을 맞춰줄 수는 있지만 그 사람들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고 모든 소스가 그 사람들에게서 나올 거라고 믿는 것은 불신앙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에 부닥쳤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이 나에게 있는지 점검하시고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하는 신앙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그 십부라와 부하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고 또 하나는 똑같아요. 생명을 살리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서 항상 드러나는 게 뭐냐?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람을 통해서 누가 태어났습니까? 모세가 났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거기에 동참하잖아요. 근데 작은 동참인데 누구를 살릴지 어떻게 알아요? 제2의 제3의 모세를 우리가 살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역사를 이어가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사역에 저와 여러분이 항상 동참하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